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훼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자, 오늘 11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라, 그죠?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무엇이 지어지냐면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어디다가 짓는지 아십니까? 그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이 어디에 지어집니까? 모리아산에서 지어집니다. 모리아의 한 산.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의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데 이 이삭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또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오늘 이 11절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인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일까? 왜 베푸는 걸까? 그게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12절.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이제 김창옥 님을 좋아하는데 김창호 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녀가
엄마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기뻐합니까? 내 자녀가 엄마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엄마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 얼굴이 환해지면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엄마가 밖에 나가니까 남편 얼굴이 환해지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 얼굴이 환해지면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니까 애들이 어때 보입니까? 행복하죠.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시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무섭고. 그래서 며느리가 덜 혼날라고 막 벌벌 떨면서 시어머니를 막 기쁘게 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없는데 기쁘시게 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은혜가 없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마치 시어머니를 벌벌 떨면서 기쁘게 시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녀가 엄마를 기뻐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하나님을 즐겨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12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 여기서 노비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기쁘게 하라. 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너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천사입니다. 집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뭐냐?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것.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때로는 그릇되게 사랑하는 부모들이 가끔씩 있더라. 제가 조금 긴 책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중 님이 지은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근데 들을만해요. 자,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한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 넣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에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것이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아빠인 내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지 않았는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나는 제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허겁지겁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넘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넣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시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나는 아이에게 애써 눈물을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우체통에 구멍이 높아 키가 닿지 않았는데 요즘 다시 서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했다.
잠시 후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 몇 통을 읽었다. 그중 하나가 나의 마음을 또 흔들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나는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나는 내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나는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근데 엄마 왜 안 나타나?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울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보자 이거예요. 과연 이 아버지의 행동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아버지는 엄마 목까지 2배로 아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일만 터지면 아이를 손찌검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손찌검을 하고 때리고 후회하죠. 유치원에서 아이가 결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방구 오락기에서 아이를 만났는데 공개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우체통 사건이 터졌을 때도 또 손찌검을 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해요.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그 손찌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더라. 우리는 아이를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그 전제는 내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바른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주의 눈이 나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보고 계신다. 자,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잠에서 깨고 나니까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는 것부터 출발하신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부인할 때는 나는 저 저주받을 사람 모른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한 공간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앞마당의 좁은 공간에 어쩌면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멀지 않은 공간에 같이 있는데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나는 저 저주받을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죠?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보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왜 베드로의 눈을 봤을까?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때로는 눈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그 속마음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왜 부인했습니까? 겁나서, 두려워서 거짓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보면 베드로의 그 진실을 베드로의 눈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인 간에 눈을 떼지를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눈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냐면 상대방의 진심이나 상대방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오늘 이 아내의 빈자리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손찌검하기 전에 아이의 눈을 한번 들여다봤더라면 어쩌면 이 아이가 지금 장난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 알았을 겁니다. 아빠, 나 아빠 위해서 라면 끓여놨다 하는 그 말이 장난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을지 눈을 한번 들여다봤더라면, 그 급하게 옷걸이를 들고 손찌검하기 전에 눈부터 봤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체국을 마비시켰을 때에도 아이의 눈부터 한번 봤더라면 이 아이의 눈에서 엄마의 그리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제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남자들은 힘든 일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눈을 보면 그 남자가 힘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얼굴은 웃는 것 같지만 그 눈을 돌아보면 그 속에 슬픔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눈이 말을 해줍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눈을 보지 않아요. 눈을 보지 않고 싸우고 소리만 지르고 고래고래 싸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눈을 바라보셔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니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베드로가 3번 분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눈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 아내의 눈을 먼저 보시기를 바라고, 남편의 눈을 먼저 보셔서 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54분인데. 자, 두 번째 단계 이거 해야 돼서 좀 길어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죠. 바르게 사랑하는 두 번째는 뭐냐? 내 존재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존재를 주는 것이다. 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생명을 준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언뜻 보면 이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생명이란 뭡니까? 인간의 생명이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은 간단해요. 인간은 시간이 닿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다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이 끝나면 인간의 생명도 같이 끝나요. 그래서 생명이란 뭐냐면 시간이에요. 내 존재를 준다.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쁜지라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내 시간을 드리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여러분, 내 시간을 아내에게 주십니까? 내 시간을 아내에게 줘서 아내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으십니까?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어본 적 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가정치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이 되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특별히 해주고 싶었답니다. 선물을 고르기 어려워 아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연기는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생일 선물 같은 것은 원하지 않으니 2시간만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완강하여 남편이 결국 아내에게 2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에게 2시간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랬지. 그럼 지금 나에게 2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거실의 소파에 앉히고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신은 그저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것만 해주세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남자들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고 데이트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시집살이도 하고 애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듣다가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여보,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이랬잖아 하였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2시간만 제게 주세요. 당신은 그저 들어만 주시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했으니 더 말을 못하겠고 듣기만 하는데 한 10분쯤 들으니까 미치겠더랍니다. 전혀 사실과 안 맞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더랍니다. 그런 말을 듣기만 해야 되니 20분을 들으니 더 듣다가는 죽겠더랍니다. 그런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나 몰랐을까? 내가 그때 그랬었나? 아내가 어느 날은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의 생애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어쩌면 그렇게 무심하게 했으며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말입니다. 2시간을 정신없이 말하는 아내의 말이 끝날 즈음에 남편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여보, 다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했을 때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무릎을 붙들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이 미안했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으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관계 회복이잖아요. 지금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줘서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것.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분은 잘 모르죠. 저는 말고 유명하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베이직 교회라고 거기 엄청 대형 교회 연예인들도 많고 조정민 목사님 원래 이제 그 기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 밑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개척을 하시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정말 막 살았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른 기자도 있지만 막 사는 기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7번씩 뭐 술 마시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은 그래요. 설교 때 자기는 할짓 못할짓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윤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베이직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이제 개척을 하고 이게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을 나 못 믿겠다. 당신이 날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은 목사고 좋은 목사인지 몰라도 난 당신을 못 믿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다가 자신이 아내를 돌보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퇴근만 하면 넥타이도 풀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밤 10시에 퇴근하든 밤 11시에 퇴근하든 목욕도 안 하고 넥타이도 안 풀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아내가 실컷 말하도록, 그게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들어줬더래요. 그 다음날 새벽이 있어도, 새벽 기도가 있어도 새벽 2시가 돼도 끝까지 들어줬대요. 그렇게 몇 개월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듣고 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나는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예전에는 당신을 못 믿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믿어집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났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만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 존재를 상대에게 주는 것. 내 생명을 상대에게 주는 것. 생명이란 뭐죠? 내 시간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에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자녀한테 시간을 못 주니까 뭘 대신 주는 줄 아십니까? 용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더 삐뚤어지죠.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2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너희 남편도 즐거워하고, 너희 아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너희 자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너희 노비도 사회적 약자까지도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의 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눈을 먼저 보시고 자녀의 먼저 눈을 보셔서 눈이 말한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생명을, 내 시간을 줘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하십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쉽게 넘어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